우리 스바냐 3장을 좀 한번 읽을 마음이 있습니다. 이 스바냐 3장 이 읽은 우리 찬양은 남은 무리의 구원의 노래입니다. 스바냐 뜻은 여호와의 심판날에 숨김을 받는 자 뜻입니다. 형벌이 저하여졌고 허물과 죄가 사하여졌고 구원 얻은 사람들의 마지막 구원의 노래가 방금 말씀하신 17절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3장 우리 다 볼 수 없고요. 오늘 14절부터 조금 읽고 생각해 본 다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바냐 이 스바냐 뜻은요, 스바냐 2장 2절에 있습니다. 2절에 숨김을 받는다 뜻입니다. 숨김을 받는다. 여호와의 밀실에서 숨김을 받은 사람들, 마지막 7장과 야곱의 환난 그 와중에 하나님의 천사들과 그분의 임재를 통하여 높은 곳에서, 은밀한 곳에서 천사들의 보호를 받는 모습을 스바냐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교례를 지키는 사람들아. 한때는 죄를 지었지만 사함받고 그분의 사랑의 은혜를 통하여 변화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14절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노래할지어다. 우리 13절을 보시고 이해하면 더 좋겠는데요.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형벌을 제하셨고. 이런 질문 하나 던지기 원합니다.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경험의 차원에서 드러나 있는 곳이 어떤 경험일까요? 물론 십자가지만 그거 말고 우리의 경험 속에서 어떻게 그분은 진실로 사랑이라는 사실을 노래할 수 있는 극명한 사랑의 증거물이 뭘까요? 쉬운 예를 듭니다. 온 하늘과 천지는 진동했습니다. 하늘은 경탄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장면을요? 오순절 다락방이었습니다. 사랑이 여기 있다. 사랑이 여기 있다. 요한일서 4장처럼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 여기 있다고 외쳤습니다. 그 사랑의 극명한 증거물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의 사함이었어요. 죄의 사함. 죄가 사해져 버렸습니다. 형벌이 제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들이 구주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보겠습니다. 형벌을 저하였고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그 다음 놀라운 말씀이요,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임마누엘 여호와 삼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구절을 가장 아름답게 묘사하면서 인용한 성경 본문이 탕자의 비유. 탕자. 실물교훈 206페이지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으십시오. 일어나서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멀리 나오셔서 우리를 영접할 것입니다. 만일 그대가 회개하고 그분을 향해서 단 한 걸음을 내딛는다 해도 그분께서는 재빨리 무한한 사랑의 팔로 우리를 안아서 영접할 것입니다. 그분의 귀는 통회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듣기 위해서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생각이 싹 트는 그 순간 그분은 그것을 아신다.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미약할지라도, 은밀할지라도, 더듬을지라도, 눈물이 은밀하게 흘릴지라도 그분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무리 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중 나가지 않는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 실물기원 206페이지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채 입에서 나오기도 전에 예수님은 은혜를 우리에 채우기 위해서 먼저 마중 나가신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래 천부께서 그런 탕자를 은혜를 배역하고 고의로 거역하고 배은망덕하고 허랑방탕하여 다 소진해서 살아서 아들이라 칭함을 일컬을 자격도 없는 우리지만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아르시는 무한한 사랑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더럽힌 옷을 벗기실 것이다. 옷을 지아입고 옷을 입히시고 중앙관을 씌우시면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겠다라고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랑의 샘에 깊이 쉬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여기있다라는 오순절 다락방의 경험처럼 우리 삶에도 그런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요즘 아침으로 우리의 생사를 가늠하는 우리 운명을 결정짓는 엄숙한 기별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한번 보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마치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나아가서 이 마지막 교회를 눈동자처럼 사랑하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남은 교회, 재림교회는 세상에 유일무이한 하나밖에 없는 주님의 사랑의 애정의 대상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처럼 그러므로 이 교회를 주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책망하여 징계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흔들림이라는 제목으로 라오디게아 보낸 기회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제가 짧게 몇 구절을 보려고 합니다. 60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6장 60절을 보겠습니다. 이 구절이 이 본문의 말씀이 시대소망에서는 이런 제목의 챕터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갈릴리에서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갈릴리에서 뭐가 왔다는 것입니까? 위기가 왔다. 어떤 위기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결심했어요. 누가요? 택한 선민이. 라오디게아 보내는 기별은 참된 정인이시고 충성되시고 아멘 되신 주님께서 사랑의 간청으로 애소하시는 그분의 사랑의 호소이것만 무시당하고 경시당하고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6장은 이해를 그렇게 이해하시고 조금 보기를 바랍니다. 60절의 말씀이요. 읽겠습니다. 제자 중에 누구 중에요? 제자 중에 제자들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습니다. 누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어렵다. 예수께서 정곡을 찌르십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수근 하는 줄 아시고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었지. 뭔가 걸렸지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9장 끝 부분을 보시면 택한 선민이 시온의 돌에 걸려 다 넘어져서 돌이 귀찮으니까 바로 차버립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반석이신 주님이셔요. 맞습니까? 우리는 반석에 먼저 떨어지는 경험을 하지 아니하면 몸의 지체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교인은 되어지지만 성도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와 지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잘려주고 불이 되는 경험을 하셔야 합니다. 어렵게 말하면 우리 자아가 부서지는 경험을 하지 않고서는 반석에 접붙일 수가 없습니다. 지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자 보기를 원합니다. 너희 말이 이 말이 걸렸느냐? 걸림돌이 되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주석하지 않겠습니다. 65절을 보십시오. 의미 신정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아십니까?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께로 이끄는 방법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 소개합니다. 그것은
예수 안에 반사되어지는 품성이 미를 보고 있것인데, 사도 요한, 니고데모, 나다나엘처럼요, 장식품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박사학위, 돈 많고 스펙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주님 이끌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반사되어지는 진리의 아름다움으로 영을 이끄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시죠? 병을 많이 낳는 요양 환자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우리는 죄 사함 받는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참 슬픈 일입니다. 그때부터 그분의 누구요?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돌아갔다. 그 다음 말씀 더 슬픈 얘기입니다.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을 시대서왕 갈릴리의 위기라는 챕터에 보시면 41장의 말씀이요. 제가 좀 제 설명보다는 읽어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700 그냥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당마당을 증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리라. 마태 3장 12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66절 다음에 다시는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는 말씀 다음에 마태 3장 12절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는 깨끗게 하는 시기 중에 하나였다. 진리의 말씀에 의하여, 잘 들으세요. 진리의 말씀에 의하여 쭉정이는 알곡과 분리되고 있었다. 예수님은 자신의 타작마당을 정결하고 계셨다. 우리는 지금 이 남은 교회를 늦은 매를 받게 하는, 그래서 마지막 삽을 안수하고 살아 성취시키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라오디가 보내는 참된 기별의 말씀입니다. 왜 이 요한복음 6장의 본문에서 걸려 넘어져서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는 예수와 다니지 아니하더라, 영원히 불이 되었습니까? 라오디가 보내는 기별은 사랑의, 엄청난 사랑의 기별이지만 좌우의 날선 양날의 검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오염으로부터 풀이시키는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조금 더 읽어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왜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제자들까지라도 수없이 떠나버렸는가? 하나 읽어드립니다. 그들은 겸비의 생애를 감수하기에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였으므로 대부분 예수님에게서 떠나가 버렸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시험을 받을 때, 진리가 마음속에 들어올 때, 진리와 그들의 생애가 좋아지지 않은 것이 드러날 때 전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느끼게 되어지지만 극계의 사업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 떨어져 깨어지도록 자신을 맡기지는 않는다. 그러면서 성을 내면서 죄각 발각되어지면 성을 내면서, 이 말씀은 어렵도다라고 투덜거리면서 성을 내면서 예수를 떠나간다. 계시록 3장을 펴서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거듭 반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사를 가늠하는 것입니다. 운명을 결정하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진리입니다. 밤중에 신랑이 온다라고 했을 때, 한밤중에 그 위기의 순간에 다 깨어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갔지만 그때 어땠습니까?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설명을 아십니까? 품성은 위기의 때에 드러납니다. 계시록 3장을 펴서 다시 한번 어제 아침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하나하나씩 익히 들은 얘기지만 다시 한번 마음을 허리대로 졸려매고 참된 성인의 근면 앞에 온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듣는 아이 같은 심령으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3장 14절부터 22절의 말씀이에요. 혹자는 그럽니다. 에베소 교회는 추후 33년부터 100년까지다. 그 기별이 우리와 상관없는 것처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 2장 3장 전체는 마지막 교회를 향한 기별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 승천할 무리를 만든 기별입니다. 14만 4천을 만들어내는 기별입니다. 7교회 조지 모든 기별을 우리는 다 받아들이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7장으로 인치는 사람으로 등재되어질 것입니다. 자, 돌아와서 읽습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 천사에게 쓰라. 의로워질 백성들, 이 라오디게아 뜻은요, 의로워질 백성들 뜻입니다. 사실은요. 라오디게아 적용하겠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 사는 교회입니다. 지성소 시대의 교회입니다. 이제 나오시면 될 은혜가 없는 대속죄를 사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중에서 의롭게 판정될 백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슬프게도 뜨뜻미지근하다. 라오디게아 뜻은 뜨뜻미지근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라오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디게아는 심판을 받는다, 의롭게 되어진다 뜻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조사 심판을 통하여 의롭게 될 백성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근데 지금은 너무 뜨뜻미지근합니다. 슬픈 일이죠. 신실하고 아멘이시며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증인이시며 창조를 시작하니가 가라사대. 이것도 의미가 깊습니다. 창조를 뭐 하신 분이셔요? 제 성경 시작하니가 가라사대. 이 말의 의미가 뭘 암시합니까? 이제 마친다. 마치기 전에 그분이 재창조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여러분 속에서 먼저 마치기를 원합니다. 이 성소 정결의 사업이요. 잃어버린 그 의를 영원히 갖다주는 창조의 사업을 지금도 하십니까? 그 표로 안식일을 지금도 지키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쭉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사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토하여 내치리라. 이 라오디게아 병을 치료한 유일한 처방전, 가장 중요한 약은요. 빨리 먼저 먹어야 할 약은요.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여 빨리 회개하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이런 말씀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잘 들으세요. 죄 있는 채로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벗겨주는 사랑을 하기 원하십니다. 그럼 에베소 1장 3절 4절처럼요. 사랑에 거하는 경험. 구체적으로 말할까요? 우리 속에 죄를 드러내는 그 진리의 사랑의 말씀에 복종해야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 우리를 뭐합니까? 변화시키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입에서 뭐하겠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너무 신앙이 뜨뜻미지근해서 가정스러워서 너무 형식적이어서 능과 쏙과 안이 달라서 말과 행동이 달라서 우리 이름을 아버지 앞에 중보해 줄 수가 없다 뜻입니다. 참으로 두려운 얘기죠. 심각한 얘기죠.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이 말씀은 교회적 요건은 잘 주석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가난하다, 벌거벗었다. 속으로 많이 아팠는데요. 이게 현주소구나. 사람이 혹시 저를 허락하시면 정말 저를 그럴 자기 정말 없지만 너지미를 받는 청년들을 양육하고 싶어요. 그게 제가 제일 소망이에요. 먼저 그냥 의를 구하세요. 희생을 배우세요. 희생을. 사랑의 복종을 배우세요. 아무 대가가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한마디의 불평 없이 순종을 배우세요. 그 하나님의 일일지인데 끝까지 인내해 보세요. 끝까지 복종해 보세요. 주님께서 보상하실 거예요. 그러려면 믿음이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요. 그렇죠? 그분을 아세요. 그래야 실망하지 않아요. 내가 네게 권하노니 네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해 되어지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말고 안악을 발라보라. 19절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네? 뭐하라?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저는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면 참 쉬워요.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것이 뭘까?
쉬운 답안지를 드릴게요. 첫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었을 때의 경험이요. 그들이 골방에 달려가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죄를 깨닫자 밤새도록 실험하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의 음성을 여러분 많이 들으시죠?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의 메아리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되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나 역시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나와 함께 앉게 하리니 내 왕좌에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장면은 초기 문집에 이 라오디게아 보내는 기별, 이 기별을 통하여 극심한 흔들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식은 땀이 비처럼 흐르고 고뇌의 음성, 얼굴에 명암이 가르는 그 갈등의 연속들. 왜요? 이 기별은 우리를 표준을 높이게 만드는 기별. 네? 표준을 높이셔야 돼요. 아모스 4장 12절 이스라엘아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우리의 표준은 셋째 천사의 기별로 높여야 한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뭐예요? 골로새 1장 28절 9절 우리 안에 예수님의 품성이 재현되어지는 거예요. 표준을 높이셔야 돼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을 주님 말씀대로 일치시켜야 해요. 그럼 지난 시간 힘으로 능으로 불가능해요. 여호와의 신으로밖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 오직 성령이요. 자, 이 극심한 흔들림을 통하여 드디어 그들은 변화가 이루어졌고 늦은 배를 받았고 죄는 도말되었고 드디어 살아 승천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시면요. 금을, 흰옷을, 안약을 뭐하라 그러죠? 사라. 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의미만 미리 말씀을 드리고 또 내일 아침부터 하나씩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편에 아무런 노력 없이 이 보화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가려법은 기별로 기억되어집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거에 있어서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심어넣지 말라.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 어떤 노력이요? 깨어서 기도해야 하고 시험이 오면 주님께 매어 달려야 하고 성령을 간구해야 하고 성령께서 역사하도록 힘을 다해서 구하셔야 되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자신을 내어 맡기는 헌신을 하셔야 합니까? 하셔야 합니다. 우리 편에 아무 노력 없이 이 귀한 보화는 우리의 것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값을 지불해야 한다. 상태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잘못을 보기 위해서 죄악을 열심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열렬히 그것들을 회개해야 한다. 이 말씀이 사서라는 의미입니다. 사서. 사는 것은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늘의 상인께서 이 땅에 구할 수 없는 가장 놀라운 선물을 보따리를 가지고 우리 앞에 내미시면서 사라고 요구하십니다. 이걸 꼭 끝내겠습니다. 사라가 무슨 말인가? 아니, 구원은 선물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선물인데 이 말 뜻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묻고 있다. 그분은 값없이 주는 선물이다. 하지만 사라 말의 의미가 뭔가? 우리 자신의 영과 혼과 몸을 다 바치는 자들에게만 선물이다. 매매는 주고받는 거래예요. 하나님은 거저 주시지만 돈 행위를 원하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 전부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명하신 말씀을 즐겨 순종하는 생애를 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그분께 바쳐야 한다. 오늘 우리 헌신을 주님께 드리셔서 우리는 우리 마음, 제때 마음을 드리는데 그분은 뭘 주셔요? 의를 주시죠. 이 아침 둘씩 짝을 지어서 흩어져서 기도하겠습니다.